나게 하는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부터 직업으로 맺어진 직장 공동체, 그리고 국적으로 맺어진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동체보다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인종이나 교육, 지역, 정치, 직업, 취미 같은 것들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특별한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오고 있는 신앙 전통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곧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가족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즉 유월절은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 모두가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눔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함께 나눈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본받아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가장 소중한 예배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는 그 장소에는 의인과 죄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한 몸임을 고백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한 몸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랑의 형제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중요한 이 성만찬의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모이는 모임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겸했습니다. 성만찬은 보통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애찬이 있었습니다. 즉 교제 식사가 있었고 그 외에 성찬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애찬의 시간에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 넉넉한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와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된 애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도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자들은 이 애찬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가난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거나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좋은 음식은 다 먹은 뒤였고 남은 것은 변변치 못한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성도들은 먼저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에 가난한 성도들은 모욕감을 느끼며 심령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찬이 끝난 후에 그들은 이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부자들은 배가 부르고 취한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했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경멸받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가운데 그리고 배고픈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로 갈라지게 되었고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여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모여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차별과 갈등이 있다면 그 모임은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가 분란과 갈등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나뉘고 다투고 비방하고 성도들을 실족해하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찬을 행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원망의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만찬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23절부터 26절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 성만찬을 통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을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의 주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통해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듯 주의 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모든 저주와 죽음과 그 참혹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성만찬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존귀한 형제요, 존귀한 자매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연합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다양한 은사와 큰 이적이 있고 성장을 이루어도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사라지고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주일 성만찬을 하진 않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살과 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같이 개인주의와 분열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열과 당짓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선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비판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답게 교회다워지고 사랑의 연합의 모습이 일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의 연합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연합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역과 구역 그리고 모든 교구와 모든 목장 선교회와 모든 부서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연합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